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교회가 환갑을 맞이하여 이렇게 새롭게 단장하고 이렇게 새롭게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가운데 참 저의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이런 역사적인 시간 속에 함께 동역하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간판을 새롭게 달았다는 것은 또 교회 얼굴이 새로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실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의 거룩한 성도들, 교회된 저희들이 이 교회가 새로워짐에 따라서 저희들의 마음과 몸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2025년이 정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는 유달리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어린이날도 있고 우리 가족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을 빠르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더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내 가정, 우리 가족이 어떤 가정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가족의 이상적인 모습을 떠올린다면 화목한 가정, 또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고 건강한 가정, 이런 키워드들을 떠올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사명을 따라 사는 가정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어떤 가정이요? 사명을 따라 사는 가정. 우리 가정이 사명을 따라 사는 가정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금 거창합니까? 사실 우리 가정은 사명을 따라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 가지신 뜻과 사명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생애를 살아간다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내 계획과 내 뜻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뜻과 사명대로 살아가리라 하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은 내 개인의 삶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도 사명이 있을까요? 사명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가정 공동체를 향한 사명은 다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기 처한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를 향한, 교문이 교회를 향한 사명도 있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에 국한되어서 거듭나는 생애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간다. 그것은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더욱 우리 가정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 위해 부단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한 가정,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한 가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이 없기 때문에 가지신 성경을 함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아시아를 넘어 드디어 유럽 대륙으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아테네, 베레아를 지나서 마침내 고린도라는 도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매우 발전한 도시였고 발전한 만큼 아주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선교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는데요. 모든 도시들이 힘들었지만 특별히 더 힘들었던 이유는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실라와 디모데와도 떨어져서 혼자서 고린도에 도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혼자서 이 고린도에 도착하여 선교를 시작했을 때에 그는 정말 힘든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는데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부부였는데요. 우리가 성경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아굴라는 어디 출신입니까? 본도 출신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도는 아시아 지역의 북쪽에 위치한 한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서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던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이 아굴라는 이 큰 꿈을 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성공을 위하여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로 갔던 것입니다. 이 아굴라의 사업이 잘 되었을까요? 잘 안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절을 통해서 이 아굴라의 사업이 잘 되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굴라가 로마에서 무엇하였습니까?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됐다면 결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겠죠. 많은 학자들은 이 아굴라와 결혼한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봤을 때 로마의 귀족 가문의 여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출신과 모든 이 환경과 모든 것을 뛰어넘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이들의 러브스토리를 궁금해하겠지만 아쉽게도 성경에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출신을 넘어서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신앙을 같이 공유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 신앙 안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이루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꽃길만 있을 것 같았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사이에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실 사람의 진실된 마음은 이 위기 속에서 드러나기 마련이죠. 위기 속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 위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됩니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이 현대적으로 말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인데요. 칼리굴라 황제가 이 반대 세력에 의해서 암살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살 세력들이 자신들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바지사장처럼 세웠던 황제가 클라우디우스입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청각장애가 있었고 다리 한쪽을 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자신들이 실세를 가진 어떤 귀족 세력으로 나가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로마를 아주 평화롭게 다스렸던, 훌륭한 통치를 했던 황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또 이런 암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암살 세력들을 모두 축출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가 이 다스렸던 많은 소수 민족들을 아우르고 평화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도 이 로마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지내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적 갈등이 일어났겠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대인들과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고, 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갈등은 로마 시내 안에서도 점점 큰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한다라고 하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추방령에 의해서 추방된 유대인들이 2만 5천 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 당시 2만 5천 명이면 정말 큰 인구가 이 로마를 떠나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또 다른 도시로 추방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추방령에 누가 포함됐을까요? 바로 아굴라가 포함되었겠죠. 유대인이었던 아굴라가 로마에서 떠나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아굴라는 추방령에 의해서 쫓겨나야 되지만 브리스길라는 같이 떠날 의무는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함께 로마를 떠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결혼을 통해 이룬 가정을 통해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같은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출신을 넘어 신앙으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깊숙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다투거나 당신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이 로마에서 살지도 못하고 쫓아가게 생겼네, 이렇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인식하고 지금은 비록 위기의 상황이지만 내가 당신과 함께 이 위기 뒤에 따라올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같이 따라가겠소 하면서 이 로마를 나섰을 이 부부의 모습을 함께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다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정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로마를 떠나야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어려움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는 남편이었던 아굴라를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신의 이 안정적인 로마에서의 생활을 잠시 내려놓고 양보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등장하는데요.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등장하던 이름들이 뒤에 가면은 그 순서가 바뀝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름을 소개하는데요. 이것은 이 뒤에 이어지는 선교 사역 속에서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더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초반부를 살펴보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나바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서 바울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뒤바뀌어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일부러 누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순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남편 때문에 양보했던 이 브리스길라를 하나님은 더욱더 헌신된 사명으로, 그 여성으로서의 놀라운 사명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들이 갈라섰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역들을 아마 만나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 가운데서도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섭리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선택을 하는 부부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 우리는 나의 선택으로 내 가정을 꾸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목사님들께서 주례를 하실 때 성혼 선언을 하시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9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들으며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부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녀를 만드신 것,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섭리를 믿는다면 나 자신의 거듭난 생애가 그 다음 결혼과 자녀를 통해서 이어지는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섭리와 사명에 따라서 일구어져야 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 가정을 경영해가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생각할 때에 때로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서로의 감정 때문에 사랑했고 서로의 감정을 서로 받들며 이해해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이 감정이 통했다는 것만으로 가정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감정은 언젠가 식어지기 마련인데 감정만을 가장 중요시하는 가정은 위기의 상황에서 필연코 분열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한 가정이 마주할 수 있는 위기는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그 세기도 아주 강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일일이 다룰 수는 없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그 위기 속에서 서로 양보하며 하나님이 주신 섭리를 함께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목표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순간, 위기의 순간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경영해 나간다면 서로 감정이 식어지거나 때로는 인간적으로 서로에게 실망하거나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이 가정 공동체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있게 하셨고 나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명 공동체로 우리 가정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 사명을 믿으며 위기의 상황 속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된 것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사명으로 삼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 부부를 이룬 이 가정 속에 우리 가정을 교회로 만들자라고 하는 사명을 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렇게 멋진 건물이 세워지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지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루속히 전파되고 있었지만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핵심된 역할을 했던 것은 헌신된 가정이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이 공간을 열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예배의 자리가 각 가정에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자신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를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자리를 잡고 자신이 살 집을 구하고 그곳에서 다시금 천막 만드는 사업을 펼쳐나가고 많은 것들을 부단히 노력하며 이 삶을 일구어 나갔겠죠.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말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두렵고 약하고 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혼자서 복음을 전하며 이 아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울을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만났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같은 신앙인을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겠죠.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어떤 복음 사업을 할 때 같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지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같고 아무리 우리가 내밀하게 친하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바울을 자신의 집에 함께 살게 하고 또 같은 사업을 하며 이 복음 사업을 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함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펼쳐지는 교회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기에 이 사도 바울을 함께 우리 가정에서 살게 하면서 복음 사업을 펼쳐나가는 결정을 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복음 사업하기에 힘든 여건이었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비로소
마음 놓고 복음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복음 사업을 하기에 최악의 조건이었던 고린도가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 첫 장기 목회를 할 수 있는 첫 도시가 된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부터 많은 도시를 거쳐왔지만 바울은 불과 몇 주, 몇 개월밖에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1절에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약하게 느꼈던 바울이 천군 만마를 얻은 것입니다. 바울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 거하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사업을 펼치면서 선교적 재정을 마련하면서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한 가정의 헌신과 순종이 없었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후에 성경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놀라운 선택을 이어갑니다.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제 1년 6개월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이 유럽 지역에 생겨난 많은 교회들의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보고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들을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하는 일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따라 나서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함께 떠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잘 되던 사업을 정리하고 로마에서 추방되어 이방 땅 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이 고린도에서 자리 잡고 집을 구하고 다시금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또 다시 한번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복음 사업을 위해 바울과 함께 복음 선교의 길을 떠나가는 것이죠.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성공을 두 번째로 놓을 줄 알았던 가정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바보 같은 결정이고 위기의 길을 제 발로 뛰어드는 그런 위험한 결정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순종의 선택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를 떠나서 도착했던 곳은 에베소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에 들려서 이 에베소 항구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 에베소는 3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됩니다.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에 들려서 잠시금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이 뛰어났던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바울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바울, 떠나지 말고 우리 교회에 남아서 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라고 막 붙잡는데, 이 바울이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 이 에베소에 지도자를 남기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19에서 21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남아서 바울과 브리스길라는 다시금 터전을 잡고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집을 열고 그들을 초청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이 에베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식과 학문의 도시였어요. 지금도 이집트 북부에 위치한 도시인데 아주 역사가 유구한 도시입니다.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도서관이 유명했습니다. 매우 학문적으로 발전했던 도시였죠. BC 280년경에 이 구약 성경이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되었던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곳에서 72억 권 헬라어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되기까지 했고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50만 권의 장서가 보유되었을 정도로 큰 지식의 도시였습니다.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여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인이었던 것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훌륭한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아볼로가 어디까지만 가르쳤습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까지만 깨닫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에베소 교회를 인도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볼로의 사역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누구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아볼로를 도왔나요? 우리 다시 한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은 우리 성경 가지신 분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굴라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를 어떻게 하다가 데려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겸손과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을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딱 듣고 있으니 어떤 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이는 거죠. 저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저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지적할 수도 있었겠죠. 손을 번쩍 들고 아볼로, 이 말씀이 말하는 거는 이런 거야 하고 더 유식한 척하면서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또는 자신을 따르는, 또 다시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더 만들어서 이 아볼로의 제자들을 뺏어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이 에베소에서 끼쳤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미 지도력을 행하고 있는 이 아볼로를 어디로 데려옵니까?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그를 초대하다, 대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를 데려다가 훈계하고 가르치고 충고한 것이 아니라 데려와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는 아주 특별하기로 유명하죠. 발 닦을 물을 내어놓고 발을 씻기고 맛있는 음식을 내어놓으며 이 아볼로를 융숭하게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볼로,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같이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와 더불어서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사랑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 영향력은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후 로마의 황제가 바뀌고 유대인 추방령이 없어졌을 때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로마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며 로마 교회에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를 표할 정도로 이 초대교회의 사역 속에 이들의 역할이 아주 컸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은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사명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속속들이 닿을 수 있도록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손길은 바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한 수많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일을 언제까지 했을까요? 잠깐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쓴 책으로 유명한데요.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는 말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사실 디모데후서 4장 이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많은 말들을 넋두리처럼 풀어냅니다. 어떤 대만은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말도 하고요. 그레스게와 갈라디아와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나버렸다, 이런 말도 합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던 사람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구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기를 꿈꾸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가정의 행복, 가정의 화목과 평화, 이런 것들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그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사랑이 흐르고 넘쳐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는 천막을 만드는 일인 생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생업은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본업이 있었습니다. 본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본업이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생업에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생업에만 성공하길 원하지 않았고 본업에 성공하기로 그들의 가정을 경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개개인의 가정이 생업에만 성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본업에도 성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각 가정이 부흥하여서 우리 교문리교회가 더불어 성장하며 부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